할렐루야,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계속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두 가지다.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많이 봤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그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그러면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셔야만 그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부활장이죠. 저 뒷부분에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죽은 형제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은 형제들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그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다른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실 수 있었고, 여전히 부활하신 이후에도 잡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위대한 죽음이구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이구나.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제자들 보는 앞에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제가 자주 표현드렸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다 담겨져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거짓된 전제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오해하지 말고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게 될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6번에 걸쳐서 어떤 잘못된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사도들이 전파했던 내용들은 거짓이다. 우리 사도들은 거짓말장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신앙 안에서 잠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예외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다. 사도들의 증거도 참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생에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그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거짓된 과정은 아무것도 참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딸을 보러 가시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죽은 걸 확인했는데 동네 의원도 죽었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 주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다니, 아무렴 저 의원이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별을 못할까? 벌써 맥박이 안 뛰고 숨을 안 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달리다굼 하시는 순간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을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맥도 뛰지 않고 숨도 쉬지 않았던 그 소녀가 팔팔하게 살아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 대하여 잔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드는 그 성도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성도들, 무척 슬프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잘 것이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도들은 사흘이 지나도 안 살아나지 않느냐? 그의 시신은 이미 다 부패하여 분해되어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인간의 관점에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죠. 그러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무도 그동안 부활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예수님 덕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름이 21절에 안 나타나고 그저 한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하셨지만 22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에게 속한,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그러면 삶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삶을 얻을 것이다. 이미 잠들게 되었더라도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수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일한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첫 열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이 여기에 속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며칠 있다 오시겠다.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오시겠다.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명시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 주님의 말씀들, 비유들을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믿고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오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에는 죄인을 위해서 또 대속을 하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멸할 것이다. 진짜 권세, 진짜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 세상을 잠시 맡겨 두었습니다. 사자가 없는 숲속에서 토끼가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진정한 왕도 아니고 권세도 능력도 없으면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인간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거짓된 통치와 권세들을 멸할 것이다. 그들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그 만물에 포함되신 분이 아닌 것이 확실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압하신 이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에 이것은 어떤 전통적인 사도의 계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몇몇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대리 세례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어떤 성도들이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부활한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3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들 그냥 평안히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냥 평안히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선한 일 하다가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죠. 사도의 일행들은 가만히 편안히 자기만 잘 믿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매우 많은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위험한 사명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고난을 당하고 다른 복음의 일꾼들과 사도들은 고난을 안 당했느냐?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사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고생스럽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심지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위험한 일들을 감수하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괜찮아.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매우 위험한 사명들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아. 너희들이 경험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나는 아침 저녁으로 겪고 있어. 마치 나는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내가 경험하는 고난은 아주 혹독해. 그런데 그런 싸움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야 어차피 언젠가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주님의 사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충성을 다 바치고 뭐 이렇게 경건하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어. 목숨 붙어있는 동안 재밌게 사는 거야 하면서 먹고 마시자고 했을 것이다. 그건 부활이 없고 이 다음 세상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극단에 몰려있는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33절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이 속아서 그런 것이다. 속지 말아라. 헬라 문화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악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분별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깨어있으라! 의를 행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라. 제발 자기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깨어있고 분별하고 속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의롭고 성결하게 사는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고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선한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고난을 참고 의롭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